말에 대한 결심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호가 2019년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년, 2년 그렇게 계산해 왔는데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조금 착오가 생겨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주전 3, 4년경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보다도 한 3, 4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주전 1년에 태어났다 하는 분도 있고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4년이라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려고 하면은 예수님보다도 한 3, 4년 늦게 태어났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별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4살쯤 될 때 34년쯤 되었을 때에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는 이단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잡아서 와서 처단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일생을 살다가 간 사도입니다. 주 48년까지는 그의 나이가 48세 될 때까지 14년 동안은 그가 지금 과거에 알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다 고치기 위해서 깊은 기도와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정립합니다. 그리고 48년경 그의 나이가 48살쯤 되었을 때에 안디옥에서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와 또 비시디아 안디옥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주 50년 그의 나이가 50살 될 때에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비로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주 53년부터 그의 나이가 53세쯤 되었을 때에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53년부터 57년 정도까지인데 거의 끝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 그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 집사에게 보냅니다. 로마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아주 장황하게 설파합니다. 그리고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 계획을 밝히고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는 복음을 다 전해서 더 전할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20절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는 가서 또 중복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곳이 없을 만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면서 로마를 둘러서 교제하며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둘러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는 곳에서 전도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전도하는 것하고 그 효과가 아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지 그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당시 최대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터뜨려 놓으면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의 선교비도 좀 지원받기를 원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거리로 어떻게 해요?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게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스바나,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 발로 가는데 무슨 보내기는 또 보냅니까? 이거 보낸다는 말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선교비를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25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섬깁니까?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그것을 전달한 후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구제하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절과 33절까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격한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박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성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로마 교회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울의 선교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입니다. 결사대가 40명입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잡혔을 때에 그를 뜯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병사들이 막 머리에다가 바울을 이고 막 들고 지금 그 군중 속으로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만큼 과격한 이런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종하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들이 주는 선물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콧대 때문에 이방인의 이 사랑의 이 구제헌금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마조마하면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인 줄 알고 잘 받아들여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와 스바나 선교 계획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물론 자기 뜻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61년경에 바울은 로마 백부장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이런 이 교도소 같은 이런 감옥이 아니고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셋집에 가택연금을 당해서 자기는 못 나가고 다른 사람은 들어와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이 환경에서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개종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같은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이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63년도에 석방되어집니다. 그때 에베소, 마게도냐, 그리고 저 그레데,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디도스와 또 디모데의 전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67년경에 또다시 재차 로마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때 그런 유언 같은 디모데 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67년에서 68년 그 사이에 아마 순교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런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만은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잠수시킵니다. 가장 아주 교통 없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잠수를 시키는데, 그 당시에 그 흔적과 또 지금 그 바울 순교 그 기념교회 가보면 그 잠수의 그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목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칼로 칩니다. 그래서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이 잠수형을 당하는데, 목을 치니까 목이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또 뛰어서 예수, 또 뛰면서 예수, 이렇게 3번 예수라고 외치면서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게 되어지면 물이 막 흐르고 있어요.
바울의 목이 떨어진 그곳 세 곳에 물이 솟기를 시작해서 지금도 물이 쫄쫄쫄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교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거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런 신앙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이다 하는 내 신앙에 대한 이 비전, 꿈,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거저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월 1일 우리 오늘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생활 식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정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내 신앙의 목표는 이렇다. 전도는 내가 평생 동안 몇 명 하게 될 것이다. 딱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나와 기도의 짝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바울의 이 선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뭔가 하면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본래 설립일은 1월 7일인데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연수가 되게 바빠서 항상 25주년, 50주년 계속해서 또 그 외에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이 설립일을 항상 3월 첫 주일로 지키고 3월 첫 주일을 기념 부흥회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내년 후내년 교회 설립 70주년으로 대대적으로 70주년을 지킬 것이지만은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비전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힘쓰고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열람에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우리가 지금 계승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혼자만 구원받아서 내 혼자만 청구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네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충만케 하는 세상의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여기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에베소서가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집중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오늘 여기서 구원받는 천국에 가는 하나의 지점이 아니고 오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전초 기제가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전략이 뭐냐?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이런 일들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자. 오늘 그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마무리해 나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거기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박수를 쳤을 거예요. 무릎을 섰을 거예요. 야, 정말 네 대답 잘했다. 이걸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네가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잘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 있고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대인의 개념으로서는 아들이라는 이 말은 동질이다,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전달하는 이 선지자가 되십니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에게 첫 시간부터 구원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전 교인들을 한 해 동안 구원 상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바로 믿게 교육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많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 부흥회를 가졌는데 그 강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아직도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손, 한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흥회 할 때에, 지금은 뭐 우리 부흥회에도 참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부흥회 하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는데, 옛날에만 해도 우리 부흥회를 하면은 이웃 교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가운데 막 불행 갖다 막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한 사람도 이웃 교회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다 손 들고 한 사람도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냐, 이렇게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교육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강조하고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겠지만은 우리 부산연합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렇게 물으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되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미신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폐습으로 나라가 완전히 그런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뒤덮었고 그저 외국인은 보면 죽이고 처방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 이대를 위시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명문 대학이 많습니까? 다 이것들은 다 초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보세요. 서울에도, 대구도, 광주에도, 공주에도 다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개화에 힘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의 역사를 보면 1930년대에 우리나라의 유치원 43%가 70%가 교회에서 혹은 교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었습니다. 6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반수가 되어졌어요. 1910년도에 소학교 중에 35%가, 중고등학교 가운데 37%가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다고요. 지금도 국가가 그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현대식 학교는 기독교가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성균관, 대학은 성균관, 그리고 사학, 또 향교, 또 요즘 같은 우리 초등학교 같은 서당,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현대 교육시설을 하도록 한 것이 기독교였고, 1960년대까지만 해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35%를 담당했다고요. 교육을 통해서 미신을 타파하고 폐습을 끊고 세계를 향해서 눈을 뜨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 아니면 우리 한국 이렇게 한글이 보급되지 않고 또 문명률이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한글로 만들고 찬송가를 한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잘 준비된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이 경제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이 급속한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이 성장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선교사들의 해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의 10년 동안 양산 성전에 힘을 쓴다고 본당에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양산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단의 교육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도 한 2,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민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교회입니다. 등록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을 교회 학교에서 잘 교육시킬 것인가, 그래가지고 먼저 보자는 것이 교육관을 보여달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환경이 어떻습니까? 보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들어야만, 자기 자녀를 여기에 보내가지고 교육이 될 만해야만 비로소 자기가 등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8년을 오는 동안 사회 환경이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위임한 그 90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마당에 자동차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차량만 해도 가득합니다. 당시 우리의 어른들은 우리 교회를 잘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참 신앙의 선배들이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참 믿음 좋은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장사해가지고 그저 보따리 장사하다가 2개 되면 하나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장사 2개 되면 또 하나 팔아가지고 파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그때 지었는데, 바깥에 있는 그 벽돌 색깔도 다 색깔을 맞추었어요. 벽돌 공장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나무도 전부 색깔을 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참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교회를 짓다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신명기 23장 12절에 보니까 변소는 진 밖에 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일하는 진 안에 어떻게 변소를 둘 수 있어? 어떻게 이 안에 똥을 넣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다 지금 더러운 것을 지금 차고 지금 이 앉아 있는데, 그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변소를 화장실을 저 바깥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면 참 우리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러나 교회에 불편한 것이 이 짝이 없습니다. 짝이. 지금 우리 교회의 화장실의 사이즈는 한 200명, 300명 교회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그 환경은 20명, 30명 정도의 교회의 그 환경입니다. 초청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은 야단납니다. 사람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화장실을 하나 준비 안 해놓고 이렇게 사람을 초대했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해서 부흥될 줄 아느냐고, 이렇게 막 처음 온 사람들이 막 소리친다고요. 요즘 젊은 세대는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는 세대 아닙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좀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는 불편함을 못 참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동대 지하 주차장에 두고 그것도 1,000원씩 주차비 반을 부담하도록 하면 젊은 사람, 작아진 사람 몇 바퀴를 돌다가 그저 가버리지, 영락했는데 꼭 나와야지 이래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지하 3층, 지상 3층까지 6층이 뭐 다는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인데, 제가 3층에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기에서 그 3층 아무리 멀어도 5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m 가운데서라도 더 엘리베이터 가까운데 차 세우려고 저도 애를 쓴다고. 그러다가 보니까요, 일전에 동아대학교 주차장에 한 가봤는데 들어가가지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100m 좀 가더라고. 100m 좀 돌아가지고. 야, 교인들 참 불편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 시설, 화장실 시설 뿐만 아니고 예배 시설 외에 앉을 곳이 공간이 없는 우리 교회입니다. 일전에 서울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서울에 갔다가 오랜만에 손녀를 한번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제 한 몇 시간 있다가 내려왔는데, 앉아 있으니까 유모차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밥 먹는 앞을. 그래서 이 상가는 무슨 이런 뭐 때문에 이러는가. 그래서 물어보고 한번 가보았더니 가보니까요, 애들을 갖다가 얼마나 잘 케어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애들 지능을 발달시키고 애들 심성을 발달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이런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거기 와서 애들을 놀리는 거예요. 아, 우리도 앞으로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세대 젊은이들 교회가 수용하려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런 불편한 시설을 가지고는 우리가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한 10년 전에, 꼭 2010년에 진주 초대교회 우리 전태식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부흥회를 한 점 인도하시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번에 부흥회 사례 안 받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보태 쓰세요. 그러면서 아마 헌금도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오신 어느 강사는 올라오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목사님 박물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참 얼굴이 화끈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교회니까 몰라요. 그런데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좋은 공간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를 다녀본 이런 강사들은 얼마나 다른 교회가 지금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 몰라. 다음 세대 교육과 젊은 세대의 유치를 위해서 교회 환경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 건축은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주차시설, 우리 화장실 시설, 교육시설, 휴식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집중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에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관원이 와가지고, 율법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율법 가운데 율법이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613가지의 이 좁은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보다도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웃 사랑에 힘쓰는 이것을 우리는 큰 계명이라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처음 오셔서 했던 것,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병원 지어서 사회를 봉사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요교가 지나가면서 교세가 급속하게 불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어려울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구호물자가 전달되어졌습니다. 배고플 때 밀가루, 옷등을 교회가 전달했습니다. 밀가루 교인이라는 말이 생겨졌지만은 밀가루 먹다가 보면 그들이 교인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교회 이런 구제 활동을 할 때 교회는 부흥되어졌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보육원과 양로원, 정신요양원들, 이런 80%가 기독교 교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비다 모자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교회가 1951년 1월 7일 날 설립되면서 11월 달에 다비다 모자원이 설립되어졌다고요. 지금은 영락복지재단으로 성장하여서 여러 기관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조직적으로 시설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을 돕는 이 일들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교회 반경 1km 내에 있는 사람 중에 어렵다 하는 사람 중에서 영락교회 도움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날 만큼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을 조금 더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도 뉴욕 거리에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방영되어졌어요. 미국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LA에 우리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한번 탐방을 갔는데, 거기 가니까 그 빈야들하는 그런 교회 창고가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그게 실형들을 많이 만들어 놔놓고 아마 일주일에 한 600, 700명 정도에게 먹는 것을 나눠주는데, 하나의 가방을 말해요. 가방 안에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생필품을 거기다 다
넣어두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모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하루 다 나가서 나누어주는 이런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좀 더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위원회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정말 좀 조직적으로 남을 돕는, 자, 지금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내가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리라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이 천사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천사운동은 이천운동이 되어야 돼요. 이천운동. 우리 다 그런 남을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위대한 명령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하신 제일 마지막 이 명령을 위대한 명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지자가 아니고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이를 지자예요. 위에 이르는, 위에 닿는 가장 높은 가장 큰 명령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1980년대에 아파트 부흥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 우리 교회가 1981년도에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본당을 헌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떠있는 분들이 우리 이게 좀 좁은 땅에 있지 말고 좀 더 넓은 조방 앞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기 땅을 팔면은 그 조방에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땅도 사고 교회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피난 오신 우리 어른들, 예수 참 믿는 분들이 이 땅이 어떤 땅인데 어떻게 해서 구입했는데 이 땅을 버리고 가느냐, 절대 안 돼.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자, 교회를 헌당하고 난 다음에 81년에 헌당했는데 83년부터 교회에 분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분규가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하게 마무리되기까지 20년 걸렸어요. 아파트 붐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우리 교회는 분쟁이 시달리는 동안에 교회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30년, 40년 전에는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시청도 가깝고 도청이 있고 법원, 검찰청, 운동장 다 몰려 있어서 글자대로 부민동, 부자들이 사는 그런 최고의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시설들이 다 떠나가고 동아대학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이 매우 어려운 지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는 경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장로님이셔서 학원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서 우리 교회도 찾아오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기가 교장 좀 되어졌으니까 선생님으로 부산 이 구를 안 다녀본 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다녀보았는데 서구의 경남중학교 교장을 해보니까 서구처럼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부산에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낙후됐다는 거예요. 인구는 노령화 되어져서 인구는 계속 주는데 제가 위에 말 그때만 해도 인구가 24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2만 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예수님의 최대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자꾸 위상이 내려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2년 앞두고 금년, 내년 우리 한 명씩만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3부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이 한 명씩만 전도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 교회 굉장하겠죠. 3부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생명 구원하라는 이 명령은 제가 하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요, 어명입니다. 어명. 이를 정말 어명이라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초청주일이 한 45일 남게 되어지는데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찾아가면 반드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리라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70주년을 앞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의 전도뿐만 아니고 세계 선교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포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선교도 많이 우리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교회 하나 지어주면 부흥될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내년도에 또 한 영혼을 구원하여서 우리가 정말 70주년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모체가 튼튼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한 지역에서 몇 목장이 모여가지고 한 지역 아닙니까? 그 한 지역에서만 우리 동남아에, 우리 아프리카에 한 교회 개척하자, 이 일도 힘도 안 들어요. 100개의 교회 우리가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지금부터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런 신앙의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나가고 기도해서 꼭 그 열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앞둔 우리 68주년 기념주일이 되는 오늘, 이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위대한 계명을 실천하고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고 오늘 교회를 세우신 이 목적,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